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명확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부유함에 대한 경계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겠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는 그 부분을 좀 다 못했는데 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경제 구조하고 과거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 구조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중산층이 넓게 존재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양극화가 심하기는 하지만 절대 빈곤층은 많이 줄었고요. 중산층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산층은 성경에 나오는 절대 부자층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층은 어느 쪽의 말씀에 해당이 될까요? 부자 쪽입니다. 부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쪽이에요. 중산층은요. 왜냐? 중산층은 절대 빈곤층, 가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득으로 기본적으로는 생계를 꾸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중산층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가 더 고급스러운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더 비싼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데만 생계를 꾸리는 것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것들을 갖고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삶의 방향은 부유함 쪽을 향해 있어요. 가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 쪽을 향해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잘 적응해야 했을 때 한 단계 자기가 사는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부유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자들이 중산층 부류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중산층에게 말씀하셨다면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부를 경계하고 자신의 것을 내주고 기꺼이 가난을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부자, 중산층, 가난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했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둘만 나눴으면 여러분들이 가난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셋으로 우리의 부류 현대 부류로 나누면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일단 여기에 여러분 절대 빈곤층 없잖아요. 절대 빈곤층은 일단 이 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소득 분위를 계산해 놓은 경제 소득 면에서 여러분 중산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차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여겨서 나는 복 있는 자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나는 좋은 밭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하고 같아요. 오히려 중산층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계하고 부를 경계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가난하다고 여러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난해서가 아니라 행복 지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득으로 내 집 마련 하나 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로소득이 보여요.
그리고 그 불로소득으로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회 구조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진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을 느끼는 것은 사회 구조 문제인 거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회 구조 문제,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부를 경계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며 겸손하게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며, 지금 내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느끼는 현상이 있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공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주제는 용서는 생명을 살린다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구약 본문이, 오늘 성경 이야기도 봤지만 요셉 이야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있는 애굽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모든 곳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지금 애굽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온 거죠. 그곳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거기에 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것은 아마 형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봤었던 요셉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일리 말씀이. 여기서의 내용의 중심 내용은 이겁죠.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용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형들은 이제 의심하죠. 두렵죠. 나에게 복수하는 거 아닐까.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요셉이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팔았던 그 형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팔아넘겼었던, 그리고 지금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그 위치에서 오히려 설득하고 있어요. 마음 아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요셉의 용서로 모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 자신도 진정 회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모든 이전의 과거의 일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게 위험해요. 막 복수한다 그러고 다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요셉은 진짜 자기 자신으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살게 된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형제들을 구원하고 자신을 살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 족속 전체가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선 본격적으로 야곱 족속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퍼지게 되거든요. 민족의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누구로부터 확 불이 붙었냐면 요셉의 용서로부터. 자칫 잘못했으면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상처로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형들을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복수였다면. 그런데 용서함으로 오히려 그들은 더 안전하게 훨씬 안정적인 곳에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예요. 용서는 생명을 살린다. 자, 신약의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상대에게 용서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용서하면서 돌려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런데 이 내용의 맨 앞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이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줘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뺨을 때리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데 어디까지요? 사랑하는 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의 상이 크고 큰 상이 있을 것이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요? 용서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해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는 말이 쉬워요. 아, 그렇구나. 교훈은 쉽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할 수 있는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죽는 걸 경험하죠. 내 원수를 용서하기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죽여야 돼요. 내 마음의 복수심을 죽여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그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원리를 오늘 성서전과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는 죽는 과정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씀 보시면 씨가 죽었을 때 다시 씨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씨가 죽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몸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큰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였는데 씨가 죽자 그곳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가 발화해서 자라나죠.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데는 내가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게 됐을 때 이 씨가 죽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듯이 그렇게 용서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살아나고 상대의 생명도 살아나고. 요셉은 이런 용서의 원리를 보여준 증인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때 총리가 되었어요. 견뎌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곧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용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서하는 과정만 보면 우리가 볼 때 지금 그 앞에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통쾌해요. 그래, 꼴 좋다.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이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앞에 있고 형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는 그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지금 이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들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돈 벌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생생히 다 기억나는 나이란 말이에요. 17살. 그 고통을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형들을 만나서 울음을 참는 장면, 소리내서 울부짖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무서웠을 것이고 때로는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 것이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이걸 죽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구걸하는 모습으로 힘이 있는 내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형들을 본 거예요. 이 과정에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를 죽여야 돼요. 지금 여기 요셉이 여기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형들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억울함, 내 미움을 다 죽여야 하고요. 내 의지, 내 결정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원수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죽으며 용서한 그 자리에서 형들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용서하자 비로소 요셉도 살아납니다. 진짜 요셉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마음과 몸 상태에서 높은 관리로서 총리로서 뭐 관을 썼든지 도포를 입었든지 뭘 입었든지 그게 그 모습이 상처뿐인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용서하는 가운데서 진짜 요셉은 요셉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아버지 편애 속에서 눈치 없이 자랑하던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상처투성이었던 요셉, 그 요셉이 아니라 지금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사명자로서의 요셉으로 다시 살게 됐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을 거둬들이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안에 찾아온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나다움을 갖게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펑펑 울고 감격에 울고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며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용서는 나를 살리고요. 상대를 살리고요. 그리고 공동체까지도 살린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을 진정 살리는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증오와 미움과 반목 가운데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에서 살기를 거절하고
어둠에서 사는 일은 죽이고 너희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상처와 미움을 내려놓고, 암덩어리는 죽여야 되죠. 그렇게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용서를 위해서 나를 죽이면 새로운 나로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를 제거하고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원수의 불의한 행동, 그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증오와 미움을 제거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면 원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원수까지도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살렸듯이 우리가 용서할 때 그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원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린다고 했죠? 나는 그냥 단지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요셉은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용서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뻔한 그 순간 그가 용서함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 몰라요. 왜 용서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을까요? 왜 하늘에서 받을까요? 지금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늘에서 받을까요? 우리가 용서한 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누구를 살릴지 몰라요. 그 살리는 것까지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여러분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살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나에게 행했고 나를 아프게 했었던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곳 속하여 있는 그 직장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어느 누구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들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용서할 때 적용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볼 때 먼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쓴뿌리 미움을 회개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죽이면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용서하는 자리로 그렇게 나가서 내 마음의 쓴뿌리, 상처를 나에게 줬잖아요. 그 상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누군가가 독화살을 쏴요. 그럼 빨리 뽑아내고 독을 뽑아내야 되죠.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내 안에 마음의 쓴뿌리와 미움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나는 그 마음의 상대를,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요. 여전히 그렇지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원수는 변화되는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변화될 것도 아니고, 문제는 원수가 왜 원수겠어요? 끝까지 원수 같은 짓을 하니까 원수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혀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중보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2번이나 계략을 세웠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봤죠. 정탐꾼이라 누명을 씌우고 은잔을 자루에 집어넣어가지고 도둑질한 사람으로 누명을 씌워요. 자, 그거 왜 그랬을까요?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화해하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지금 이 애굽 땅에도 안전하게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땅에 안전하게 와야 지금 흉년이 긴데 다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여기를 안전하게 와야 다른 가족들도 다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해하려고 하는 의도인 겁니다.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들의 죄와 악함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미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누명을 써보면서 이 누명 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은잔을 보면서, 자기 자루에 있었던 은잔을 보면서 형들이 내가 이 은을 얻으려고 동생을 팔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죄와 악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형들에게 미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인도한 겁니다. 자, 이건요, 요셉의 마음에 복수의 마음을 걷어내니까 나올 수 있었던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셉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수와 같은 상대, 여전히 원수와 같은 상대일 수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과 내 마음의 쓴뿌리와 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려놓고 해결하고 용서하면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원수 같은 상대를 위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증오로 저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긍휼이 담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악한 것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살아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원수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 안에서 나도 살고 원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원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진정으로 여러분의 용서로부터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으로 살리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고 이런 기쁨, 용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용서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로 생긴 마음들, 주님 이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내 미움이 더욱더 싹트고 저주와 증오와 또한 때로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것들을 복수하려고 했었던 악한 마음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여,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 크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려주십시오. 주여, 원수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불의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용서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들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